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다. 요즘 세대에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말이죠. 사람들은 참 인구도 팽창하고 많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탑니다. 이유가 있죠. 암만 해도 세상이 개인주의로 가고 또 이기적으로 변하고 말세의 현상이죠. 마음속이 보이지 않는 얼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게 현대의 그 특징 중에 하나죠. 세상 사람들도 요즘 그런 말이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혼밥, 혼술,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혼밥, 혼술, 혼자. 그런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변화간다 할지라도 이런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철학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한 몸된 지체라고 밝히시고 계시고, 지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서로를 위로해야 되고 서로를 섬겨야 되고 서로를 도와야 되고 서로를 끌어줘야 되고 서로를 밀어줘야 하는 분명히 공동체 문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문화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이고 서로가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고 이 교회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 하고 우리도 같이, 사실 지금 그런 세상적인 풍습이 교회 안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교회 안에도 서로 무관심하고 서로 개인적으로 나가고 서로 마음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고 서로 무관심해지는,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부평초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세상의 흐름에 역류해서 그런 얼음들을 깨트리고 그런 담들을 깨트리고 서로가 서로를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유익한 자들이 되고 서로를 섬겨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문화를 분명히 이 세상 앞에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정신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 참 좋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꼭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사라고 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신학자라고 할까요? 성경에 대해서 환히 꿰뚫고 그것도 조직적으로 꿰뚫고 있는 신학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해서 과연 예수님이 바른 선생인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구원의 영생에 대해서 주로 행위적인 행위 구원이 종교적인 어떤 절기를 지키고 뭐 음식을 구별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여러 가지 부속 율법들을 지킴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믿던 그런 것이 대세였으니까 이 대답은 참 어려운 대답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옳은 선생인지 아닌지.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좀 율법사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도 보통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있고 십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두 성경 구절로 줄여서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으로 전체 계명을 다 줄여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옳도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사는 이 예수님의 말씀, 뭐 깊이 무슨 1시간, 2시간 신학 토론을 한 것도 아닌데 한두 마디 받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통뿐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큰 선생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더 그런 분에게 인정받고자, 칭찬을 받고자 우쭐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답을 미리 보고 물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외에는 정말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내려보고 있으니까 이웃이라고 하면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바로 내 이웃이라고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신이 저는 이미 이런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칭찬받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비유 하나를 툭 던져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가 옷도 뺏고 돈도 뺏고 또 때려가지고 폭력을 행함으로 피 흘리며 쓰러졌다. 죽게 되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오히려 그것을 피하여,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했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거룩한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를 봤다고 하면 다시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피 흘리다 죽었다, 죽음을 봤으면 또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 제사장은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그냥 피해 갔습니다. 이 제사장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리걸리즘이라고 그러죠. 리걸리스틱. 자신은 거룩하고 자신은 의롭고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중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꾸중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고 남을 지적하는 이런 바리새인적 제사장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의식주의자들이고 굉장히 형식주의자들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분명히 그들은 선을 베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이 레위인들은 기도, 헌금, 선행을 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보아주는 이가 없으니 그냥 선행을 회피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형식주의와 그리고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주일에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서 모든 행위는 다 따라 행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잘났다 생각합니다. 자신이 의롭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레위인과 같이 형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갖추었는데 정말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진정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안에 무엇이 있는, 예배도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 조직도 갖추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레위인과 같은 모습을 갖춘 교회는 아닌지.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무엇이 그 안에 있는지.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내려다보는, 얕보는, 천대시 받는 사람들이죠. 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아시리아의 그 이주 정책 때문에 사실 많이 혼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방 풍습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혈통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멸하고 멀리했던 그 사람은 이 유대인을, 환난당한 유대인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자기가 끌고 온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히려 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자신이 일정 때문에 떠나야 되는데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내어줍니다. 이 2데나리온은 이틀 동안 사람이 일한 임금 정도의 되는 돈입니다. 얼마 되는지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올 때까지 좀 잘 돌봐주고 돌아와서 모자르면 제가 그 돈을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사실은 그냥 도와줬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얘기할 사람이 없고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끝났을 것입니다. 주막에 데려와서 돈을 지불하고 치료비를 대어주었으면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까지, 나을 때까지 좀 돌봐주세요. 부족한 것 있으면 제가 와서 갚겠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도운 것이 아니라 이 환난당한 사람을 그 입장에서 그가 회복할 때까지 도와줬습니다. 여기에는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비였고, 진정한 사랑이었고, 진정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경멸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이란 것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자비와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는데, 바리새인과 외인들은 이 율법은 가지고 있었으면서 진정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지 진정 하나님의 마음, 자비와 사랑과 겸손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면서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냐? 이거는 세계에서 하나를 찍으라는 건데 너무 쉬운 겁니다. 당연히 사마리아인이겠죠. 그런데 이 율법사는 그 대답을 잘 못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돌려서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곡을 찌르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내향적입니다. 자기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온 교회가 그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온 신앙이 그랬습니다. 교회 중심적, 자기 중심적.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듣는 모든 비판의 소리가 거기에서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와 같이 문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이었고 너무나도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의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즉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우리는 이웃하면은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 친구, 친지, 식구, 가족, 옆에 같이 사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는 전혀 그것과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이 환난당한 유대인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전혀 커넥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은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다. 즉 우리 주변에 인생에 강도당한 사람들, 환경으로 인해서 인생을 강탈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에 강탈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인생을 강탈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때문에, 또는 경제 문제 때문에, 또는 삶의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 때문에 인생을 강탈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로 가득 찬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떤 커넥션이 아니라 인생에 강탈당한 사람들,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계십니까?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한 예로 우리 전철 버스 탈 때 노약자나 이렇게 임신부나 어른들이 올라오면 지그시 눈부터 감는 분 계시죠? 쓱 피하잖아요. 모른 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외면하고 살지 않았을까? 인생을 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눈을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라고 했습니까? 그냥 현재 가진 것을 가지고 도우라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뭘 도우라 그러면 돈부터 생각하는데 돈은 나중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기름, 자기가 가진 어떤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에 붓고 가진 것을 가지고 도와줬죠. 그냥 자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범위 내에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라. 돈은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돈부터 생각하고 눈부터 지그시 감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의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수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어느 싱글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일을 안 하고 오래 있다 보니까 애들을 돌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방문하고 좀 도와주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이제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돈을 드렸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예의가 들어오기를 그분이 애들 셋 데리고 매일은 아니고 레스토랑을 막 몇 번 좋은 데 다니고 아이들한테는 다 자전거 하나씩 사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집사님들이 깜짝 놀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지원을 당장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초지정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사실 이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이 외식도 하고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노는데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늘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애들 데리고 식당도 한번 가보고 싶고 애들 자전거도 좀 막 자전거 타는 것이 보고 싶고 그래서 돈이 생겨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처음에 약속할 때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이 틀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분은 그냥 재정적인 도움 정도가 아니라 롱텀, 장기 계획이 필요하구나. 아이들에게도 가정으로 생긴 많은 상처들을 치료해야 될 상담도 필요하고 또 이 여자분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욕도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또 재정적인 플랜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세워가지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도와주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 하나의 교회에서 있었던 이 일을 기록한 겁니다. 아까 사마리아 사람 그냥 돈 주고 그냥 그걸로 끝내도 아무도 얘기할 사람 없고 자기는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고자 했던 그런 사마리아의 마음. 내가 할 바를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진정한 마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아끼고 내 이웃을 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정함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주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게 없다는 것이죠.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삶의 철학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 자신의 삶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그 가르침대로 살았다면 나는 벌써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정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을 특별하게. 하루는 기차로 떠나야 되는데 배웅 나온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막 하느라 갑자기 기차가 떠나니까 급하게 타더라고. 샌들 하나가 뚝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올라타셨는데 그 막 인도 기차는 막 사람들이 꽉 매달려가지고 타고 다니거든요. 꽉꽉 차가지고요. 나머지 신발마저 벗어가지고 플랫폼으로 이렇게 던지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 아니 뭐 하십니까? 왜 그 신발마저 던집니까? 내가 지금 신발이 저기 떨어졌는데 누가 줬으면은 한 짝만 가지고는 아무 쓸데가 없지 않느냐. 마저 이거라도 던져서 그 사람이 줬으면은 그래도 그것을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간디에게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진심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이웃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새로운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구원에 대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막 풍랑이 치고 바다가 부는데 그 사람이 바위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고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 없애버리고 다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사람이 한쪽 손으로 바위를 쥐고 있고 한쪽 손으로는 저기 떠내려가는 다른 한 사람을 붙잡아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구원의 모습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고 한 그 야고보의 그 진정성,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그리고 분명히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행위는 구원을 이루는데 요만큼도 눈꼽만큼도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을 얻은 자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하여 진정으로 손을 내밀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그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우리는 지금 착한 사마리아인인가? 아니면 그 외 제사장 아니면 레위 쪽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질문 그리고 명령, 너의 참 이웃이 누구인가? 그리고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 말씀 우리에게 진정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무관심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 간절한 명령을 이 시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